자, 오늘 아브라함 편 1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거듭남의 길로 가는 길, 거듭남의 길로 가는 길. 자,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거듭남의 길은 무엇인지, 거듭남은 그 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제가 세 번에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복은 세상적인 복,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성경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르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을 우리는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1번,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2번,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 복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은요 행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의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이 신학자들이 쓸데없이 칼빈주의라는 신학을 만들지만 않았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바로 믿는다는 표시, 믿는다는 표징, 믿는다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쓸데없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 신학 중에서도 쓸데없이 이 칼빈주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마치 이단이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무척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들이 증명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괜히 제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제 입을 스스로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왜 복을 받을 거냐면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복, 그게 만복입니다. 그게 진짜 참 복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고 들어왔던 그 신악을 잠깐 내어 던지고 정말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묵상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장로님이 뭐라고 하거든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휩쓰여 해서 이끌려서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그러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진 그 기준으로 즉 성경으로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오 진짜 나를 구원하는 참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저는 김관훈이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정의와 공의입니까?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11조 하는 겁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까?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지켜라. 행위구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너희 삶의 열매를 가져라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에 부러워하고 불쌍하고 안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육적인 것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이건희 회장처럼 돈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는 영적으로 고아와 영적으로 과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들을 우리가 아유 너 죽든지 말든지, 아유 이건희 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됩니다. 막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영육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비록 육적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디 저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쌍한 영혼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고아인 자들, 영혼이 과부인 자들, 영혼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 복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켜, 여러분을 지켜,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은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한번 이 세속에서 세속이 무엇인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거듭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속,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번역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를 지켜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돈을 갖고 이 땅을 아직 살아야 되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비근한 예로 그것을 들은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 육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을 그럴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역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들의 육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즐겁게 하는 그 육에 그대로 빠지고 너희들을 즐겁게 하는 그 육과 같이 짝해서 세속에 물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행위구원이라고 매도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성경 그대로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그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웃을 돌보는 삶을, 그들의 영육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셨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복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어떻게 맞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막 희희낙낙거리다 불현듯 그 대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을, 그 엄청난 환란의 때를 도적같이 만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휴거가 포함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1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만 않으면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들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속에 너무나 많이 찌들었기 때문에, 세속에 너무나 많이 물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걷어내면, 세상에 물든 것만 걷어낼 수 있으면 누구나다, 에브리바디 누구나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신에 물든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도, 목회자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일반인들도 포함되고, 에브리바디 누구나입니다. 근데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사람들 눈은 누구나 다 가려버립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회자들 중에 베리칩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10중 8구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 신에 가려진 자다.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상 신을 걷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환란의 때를 도적과 같이 맞지 않게 되고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칼빈주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히 은혜를 받았으니,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 안에 살려는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아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예, 우리는 휴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신을 걷어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환난의 때를 도적같이 맞지 않게 되는 그 복을,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미리 경고받아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휴거 또는 순교가 되겠죠.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 신만 걷어낼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휴거나 또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김지훈사 어떻게?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는 안 돼.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 우리를 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우리를 세상의 쾌락에 빠뜨리려고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향락과 타표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데, 방법이 뭔데? 저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최대한 기도와 말씀에만 써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왜 그런 시간이 나왔냐면요.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사람의 삶은 24시간입니다. 그 중에 6시간, 한 3분의 1은 잠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 정도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동안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은 이것저것 빼고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그때 계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서너 시간을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술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어떤 사람은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간을, 그 비는 시간, 우리가 마음껏 육체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육체를 즐기는 시간에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에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아주 높아진다. 왜냐면 그 3-4시간은요,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텔레비전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기도를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말씀을 보든 양당 간에 결판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 3시간, 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느 한쪽에 쓰면 어느 한쪽은 없어집니다.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4시간을 소비한다면 여러분은 그날, 그 하루가 온전히 세상에 물든 채 삶을 사는 것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똑같은 시간이란 이 비는 4시간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든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창조에게 숨기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숨기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고 짐승의표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게 뭐 아이워치 뭐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스미싱 이런 걸로 두렵게 하면서 이것이 곧 뭐 베리치브라는 기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밝히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면 더 많이 그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은 자연적으로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예. 고로 결론적으로 거듭남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진짜 거듭남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내가 내 의지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일 같은 경우는 내 의지로 못 쓰잖아요. 일에 얽매여서 회사에서 얽매여서 내 자유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반복해서 꾸준히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진짜 거듭남으로 가는 그 길의 지름길이다. 그 길만이 우리를 진짜 거듭남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이 성령 받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도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마저 하겠습니다. 자, 20장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또 한번 칼빈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께서 천사들과 같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이 행한 바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 그것과 전적으로 같은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진짜 그렇게 중한지 내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그러자 천사들은, 여기서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은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알아보러 간 겁니다.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겠죠. 자, 칼빈주의는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 이미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그 길을, 뭐 A 블럭의 어떤 길을 개미새끼가 거기에 그 시간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칼빈주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선택설과 창세전 유기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능하셔서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내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가서 내가 들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 안 가셔도요,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딴 거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도? 그 정도도 모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안에 가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답니다. 가셔서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시겠답니다. 직접. 그걸 갖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가서 알아보시려고 그래요? 라고 우리가 인간들이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주권을 쓰시겠다는데 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요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하시는 것 직접 가서 알아보시고 싶으신다는데 우리가 거기다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만 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두 번 반복하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가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참 할 일 되게 없으시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지 맙시다. 인간 나부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만큼 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서로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범한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다면,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새겨야 될,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보복하시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이미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관훈이가 나한테 이랬어요. 나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 이렇게 슬프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이렇게 부르짖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특히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아프게 상처 주면서 그들의 가슴에 상처기 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기 내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기 내면서 아내와 남편 서로의 가슴에 상처기를 내면서 아우 저 원수 저 평생 원수 그렇게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서세원 씨, 한 번 더 리바이벌 합시다. 예전에 서세원 씨 프로그램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문제 내면 맞추고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맞추고 할머니가 문제를 내는 건데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원수. 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남편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까먹었네. 뭔지 알죠?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해서 그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고 해야지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가족들에게 서로 상책해주고 아프게 하고 막 네가 잘라야 내가 잘라야 멱살 붙들고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신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아픔을 부르짖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되면 오케이 그랬구나. 진짜 네 남편이 진짜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네 아내가 진짜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네 부모가 진짜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네 자녀가 진짜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에게 정확하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과 똑같이.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께 여러분들의 악행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그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따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심판에 놓이게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따뜻함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누구도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지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자유주의가 뭘 뭐라고 하든 분명히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일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안타깝게도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까닭 없이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런 내용이 이 까닭 없이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풀이 하듯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나 기분 안 좋다고 그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이웃에게 나 기분 안 좋다고 함부로 막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써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의 핵심은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실하게 가식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식 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대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대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의 힘은 반드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고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는 그 몸부림이 그것을 갈망하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본질이다. 잊으시면 아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 속에서 특별히 종이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고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으려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품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유익과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는 그 모든 삶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 진솔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래, 너 정말 내가 요구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너는 진짜 나를 믿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든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